성경 말씀을 보시면 죽은 자가 살아나는 사건에 대해서 총 7번의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2번을 기록하고 신약 성경에서 5번을 기록합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구약 성경에서는 엘리야 선지자와 엘리사 선지자가 죽은 아이를 살리는 그러한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선지자들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함으로 그 죽은 아이를 살려냈습니다. 또한 신약에서 5번이 기록되어 있는데 예수님께서 3번의 죽은 자를 살리셨습니다. 먼저는 오늘 말씀에 이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리셨고, 두 번째는 야이로의 12살 난 딸을 살리셨고, 마지막으로 무덤 속에 있었던 나사로를 살리셨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와 바울이 한 번씩 죽은 자를 기도하면서 살려내었습니다. 이렇게 죽은 자가 살아나는 이 놀라운 사건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다른 사람들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살려냈다면 오늘 우리 주님께서는 말씀만으로 마치 잠자는 자를 깨우듯이 살려내시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생명의 주님이시오, 또한 기쁨의 근원이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놀라운 능력의 주님이십니다. 오늘 이 주님이 문제를 안고 눈물 흘리며 살아가는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그 주님을 꼭 바라보시고 붙드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 나인이라는 성에 한 과부가 살고가 있습니다. 이 나인이라는 성의 이름은 즐거움, 아름다움이라는 뜻입니다. 이 나인이라는 이름 자체가 참으로 듣기도 좋고 그냥 아름다운 그런 성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름다운 이름을 가진 나인성에 살고 있는 과부의 인생은 결코 아름답지가 못합니다. 참으로 그 인생은 박복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 왜 이런 일이 이 과부에게 일어났을까 싶지만 아마 이 과부도 자기의 인생이 이렇게 될 것이라는 것은 아마 상상하지도 못했을 것입니다. 이 과부에게도 행복했던 유년 시절이 있었을 것이고 또한 기대에 부풀었던 그런 청년의 시절도 있었을 것입니다. 내가 나중에 결혼을 하면 사랑하는 남편과 행복한 가정을 꾸미고 또한 자녀를 낳으면서 내가 이 가정을 어떻게 세워나갈지 참 그 미래를 꿈꾸면서 그 행복한 그러한 시절이 있었을 것입니다. 이 과부가 그래도 처음에는 자기의 바램과 기대대로 모든 것이 순탄하게 잘 진행되었습니다. 아름다움이라는 나인성에서 남편을 만나 결혼을 하고 그리고 아들까지 낳았습니다. 그 당시에 아들을 낳는 것이 얼마나 귀했습니까? 그런데 이 모든 것이 다 순탄하게 진행되고 있을 때 아마 이 여인의 마음은 참으로 기뻤을 것입니다. 앞으로 내 인생은 계속 이렇게 아름답게 펼쳐질 거라고 생각을 하며 살아갔을 것인데, 그런데 어느 날 한순간 갑자기 이 여인에게 문제가 찾아왔습니다. 그것도 견디기 어려운 큰 어려운 일이 이 여인에게 닥쳐왔습니다. 갑자기 남편이 세상을 떠난 것입니다. 자신이 사랑했고 믿었던, 그리고 그 가정에 참 기둥 같은 울타리였던 그 남편이 하루아침에 세상을 떠났다는 것은 참으로 견디기 어려운 일일 것입니다. 우리가 과부의 마음을 아무리 헤아린다 하더라도 어떻게 그 마음을 100%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직접 그 일을 당해보지 않으면 100% 그 마음을 이해한다고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참으로 외로웠을 것이고 참으로 불안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과부에게는 한 가지 희망은 있었습니다. 자기에게 아직 아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아들이 지금은 어리지만 나중에 성장하고 나면 내가 이 아들을 남편과 같이 의지할 수 있고 또 나의 외로움을 이 아들과 함께 나눌 수 있기 때문에 그나마 버틸 수 있는 힘이 이 과부에게는 있었습니다. 당시 과부라고 한다면 최약층의 계층인데 무난하고 평안하게 살고 있던 이 여인이 한순간에 과부가 되고
최약체로 사회적 위치가 떨어졌다는 것이 참으로 마음이 아프고 경제적으로도 힘들었지만 그래도 아들이 있다는 것으로 위안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 아이가 자라나서 이제 청년이 되었습니다. 이 여인이 그 바랬던 대로 이제 성인이 되었습니다. 그 당시 이 유대 사회에도 아이의 이름을 부를 때 그 어느 정도 나이를 예측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와 크게 다르지 않은데 영유아를 부르는 호칭이 있고 또한 이제 말을 하고 뛰고 걸을 수 있는 그 어떤 유치원에서 초등학교 사이에 되는 그 어린 아이를 부르는 호칭이 또 따로 있고 또 청소년기 사춘기가 찾아오는 그런 청소년 10대의 아이들을 부르는 호칭이 또 따로 있습니다. 그리고 20대 이후부터 결혼하기까지 그 청년의 시대를 부르는 이름도 따로 있는데 오늘 이 과부의 아들이 청년이 되었습니다. 그 모든 영유아부터 아동과 그 청소년기를 지나서 이제 버젓한 성인이 이제 막 되었을 때에 중요한 것은 이 아들마저 세상을 떠났다는 겁니다. 이 과부에게 있어서 참으로 이것만큼은 견디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래도 한 가지 희망이 이 아들에게 있었는데 이 아들마저 세상을 떠났다는 것은 이제 과부에게는 살아갈 소망이 없어졌다는 겁니다. 참으로 많이 울었을 것입니다. 이 아들이 죽었을 때. 근데 참으로 슬픈 것은 이 유대 사회에서는 장례를 치를 때 오늘 우리처럼 이렇게 3일 또 길게는 5일 이렇게 장례를 치르지 않습니다. 죽은 그 당일에 바로 장례를 치릅니다. 하루를 넘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지역은 낮에 온도가 너무 높기 때문에 하루만 그 시신을 방치해 놔도 그 시신이 썩고 부패하고 냄새가 납니다. 그것은 죽은 사람에게 대한 예우가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당일에 장례를 치러주는 것이 마지막 죽은 이에 대한 예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빠른 시간 안에 장례를 치루어 주었습니다. 과부의 심정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남편을 잃고 이제 남편의 그 잃은 그 아픔을 치유받고 이 아들을 의지하고 있었는데 그 아들까지 세상을 떠났을 때에 이 여인이 과연 장례를 치를 겨를이나 있겠습니까? 아마 우리 같으면 장례고 뭐고 다 내려놓고 그냥 울고만 있든지 아니면 정신을 잃어버렸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과부는 최선을 다해서 장례를 치르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마지막 아들에게 해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 이거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자기가 장례를 치르지 않으면 이 아이는 썩어서 시신이 부패하는 그런 불명예를 당하기 때문에 이 어머니는 마지막 이 아들을 위해서 정신이 없고 눈물이 나는 상태에서도 그 당일에 장례를 치르는데 최대한 힘을 쏟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 모습을 볼 때 참으로 과부의 모습이 안타깝고 참 불쌍합니다. 그런데 이 과부는 그 아들을 위해서 장례를 치르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장례 행렬에 동참하여서 그 죽은 시신을 메고 나인이라는 성 밖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같이 동참하며 자기들도 울어주면서 그 슬픔의 행렬에 동참하였습니다. 이 시신을 메고 나인이라는 성에서 밖으로 나아가고 있을 때 이 과부에게 생각지도 못한 일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것은 나인성 바깥에서 아주 큰 행렬이 이 장례 행렬을 향하여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그 행렬은 예수님께서 이끄시는 큰 무리였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서 말씀을 전하시고 그리고 병자들을 고치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그 기쁨과 또 회복을 주신 이후에 나인이라는 성으로 이제 옮기셔서 가고 계시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왔습니다.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위로를 받은 사람들, 예수님을 통해서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 비참한 인생에서 회복된 사람들이 기쁨을 가지고 예수님의 이 행렬에 동참하며 주님과 함께 왔습니다. 그 무리가 매우 많았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수많은 무리가 이 장례의 행렬에
점점 가까이 다가오더니 그 슬픔의 행렬과 이 예수님의 기쁨의 행렬이 함께 막 길 가운데에서 마주쳤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 과부의 그 안타까움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불쌍히 여기셨다는 이 의미는 그냥 안타깝게 여기시고 참 안 됐구나 이런 의미가 아니라 원어적으로 정확히 들어가 보면 가슴이 찢어지는 그 고통, 창자가 뒤틀리는 그 아픔을 표현할 때 불쌍히 여겼다라는 의미로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과부의 모든 것을 보셨습니다. 남편을 잃고 절망하며 눈물을 흘렸던 그 과부의 모습, 그나마 희망을 가지고 어떻게든 버티며 살았는데 이제 아들까지 잃어버리고 소망이 끊어져 버린 이 과부의 모습,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들을 위해서, 죽은 아들을 위해서 어떻게라도 장례를 치러주고자 하는 그 눈물 흘리며 장례를 치르는 그 모습을 보시고 우리 주님은 정말 창자가 뒤틀리듯이 가슴이 찢어지듯이 고통을 함께 느끼셨습니다. 그리고는 우리 주님께서 그 과부에게 가까이 다가가셔서 위로해 주셨습니다. 울지 말라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마 이 과부가 오늘 하루 제일 많이 들은 말이 울지 말라는 말이었을 것입니다. 나인성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과부에게 찾아와서 울지 말라 위로하고 좋은 일이 있을 거라 위로하고 앞으로는 잘 될 거라 걱정하지 말라 뭐 이런 많은 위로를 하지 않았겠습니까? 예수님도 똑같이 그를 위로해 주셨지만 사람들과의 위로와는 차원이 다른 위로입니다. 우리가 하는 위로는 사실 아무것도 도와줄 수 없는 사실 그런 위로일 뿐이지만 우리 주님의 위로는 그의 인생을 완전히 바꾸시는 위로입니다. 울지 말라라고 위로하실 때 그냥 울지 말라 등만 두드리시고 가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은 그 눈물을 친히 닦아주시도록 울지 말라라는 위로를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이와 같이 행동을 하십니다. 오늘 말씀 14절 말씀을 보십시오. 1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그냥 단순한 위로가 아닙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울지 말라 하시고 옮겨지고 있는 그 관에 가까이 가셔서 손을 대셨습니다. 멈추라는 의미입니다. 이 슬픔의 행렬이 더 이상 진행되지 못하도록 이 장례를 주님께서 친히 멈추셨습니다. 슬픔은 여기까지, 더 이상 진행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며 그 관에 직접 손을 대시고 멈추게 하셨습니다. 그랬더니 그 시신을 맺던 모든 사람들이 멈추었었고 그 시신을 따르던 그 수많은 슬픔의 행렬들이 다 멈추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청년에게 일어나라 라고 말씀하시자 그 청년이, 죽었던 청년이 그 즉시 일어나서 앉아있고 말을 하며 완전히 회복되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이 과부를 불쌍히 보시고 그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주셨습니다. 그 과부의 눈물이 마르기도 전에 완전히 그 인생을 다시 기쁨으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이와 같이 행하십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여러 가지 근심과 걱정과 어려운 문제를 만나서 눈물과 슬픔 가운데 있을 때 우리 주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찾아오셔서 울지 말라 위로하시고 여러분들에게 소망을 주십니다. 그리고는 여러분들의 그 어려웠던 문제, 그 문제를 즉시 우리 주님은 멈추어 주십니다. 그리고는 그 문제를 완전히 깨끗하게 해결하여 주셔서 여러분들의 눈물을 기쁨으로 바꾸어 주십니다. 오늘 과부의 눈물이 마르기 전에 예수님께서 그의 인생을 완전히 되살려 주셨듯이 오늘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에도 우리 주님을 만나면 이와 같이 회복되고 변화됩니다. 사업이 갑자기 쓰러져서 정말 눈물을 흘리며 슬퍼하고 있는 성도도 있을 것이고 또한 가정의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로 인해서 혼자 아무도 모르게 눈물을 흘리고 있을 때 우리 주님은 이미 여러분들을 찾아오셨습니다. 여러분들 가까이에 계십니다. 그 주님을 여러분들이
받아들이시고 그 손을 붙잡으시면 우리 주님은 여러분들의 그 모든 어려운 문제를 즉시 멈추시고 여러분들에게 기쁨을 주십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이 예수님에 대해서 700년 전에 이렇게 예언하였습니다. 이사야 42장 3절 말씀을 우리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여기서 말씀하는 상한 갈대는 반쯤 꺾인 갈대를 의미합니다. 보통 이 갈대는 참으로 연약한 존재이지 않습니까? 작은 바람에도 흔들리는 그 연약한 존재가 갈대입니다. 그런데 그 갈대가 벌써 반쯤 꺾여 있습니다. 상한 갈대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러한 갈대를 보면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꺾어버립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그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그 상한 갈대를 회복시켜 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꺼져가는 등불을 세상 사람들은 그냥 꺼버립니다. 이 꺼져가는 등불은 등불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참으로 보잘것없는 등불입니다. 이러한 등불은 세상 사람들이 하나도 주의 깊게 보지 않습니다. 그냥 꺼버립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그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으시고 다시금 불타오르게 하십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이 상한 갈대처럼 꺾여져 있고 그리고 꺼져가는 등불처럼 정말 아무런 능력도 발휘하지 못하고 희미해져가는 무의미한 인생 속에 살아가고 있을 때 우리 주님은 그 인생을 찾아오셔서 꺾인 갈대를 다시 세워주시고 꺼져가는 등불을 다시 불타게 하셔서 세상 가운데에 빛이 되도록 우리 주님은 만들어 주십니다. 이렇게 우리 주님께서 그 기쁨의 행렬과 함께 슬픔의 장례 행렬에 찾아오셔서 그 모든 사람들을 기쁨으로 완전히 바꾸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슬픔의 행렬들도 이제 주님과 함께 기쁨의 행렬에 동참하였습니다. 우리 주님은 마을 곳곳을 찾아다니면서 슬픔과 어려움에 빠져 있는 사람들에게 소망을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그들에게 기쁨을 주심으로 슬픔에 있던 그 사람들을 우리 주님의 기쁨의 행렬로 동참시키십니다. 나와 함께 이 기쁨의 행렬의 길을 같이 가자고 우리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이 행렬은 소망의 행렬이고 생명의 행렬이고 천국을 향해 가는 행렬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그 비참하고 힘든 삶에 찾아오셔서 회복시켜 주시는 이유는 이 세상에서 즐거움을 누리라고 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 즐거움을 통해서 주님과 함께 이 행렬에 동참하여 결국에는 천국에 함께 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작은 문제와 큰 문제, 여러 가지 문제를 주님을 통해서 회복을 받고 은혜를 받았다면 이제 그 주님의 행렬에 동참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지금 현재 세상에는 아직도 주님을 모르고 꺾인 갈대와 같이 꺼져가는 등불과 같이 참으로 눈물을 흘리며 힘들게 비참하게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주님은 먼저 그들을 향해 가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는 주님과 함께 그 행렬에 동참하여서 그 어렵고 힘든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우리 온 성도들이 함께 찾아다니며 그들에게 소망을 줄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들도 우리와 함께 이 천국으로 가는 행렬에 동참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도와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바로 이와 같은 것입니다. 주님이 가시는 곳곳마다 수많은 행렬들이 따라붙는 것은 주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여러분들도 그 슬픔 가운데에서 주님의 은혜를 받으시고 주님의 행렬에 함께 동참하시고 또한 아직도 이 행렬을 잘 모르고 동참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함께 주님의 마음을 품고 그들을 이끌어서 함께 천국으로 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은 어려운 상황에 있는 모든 성도들을 다 기쁨으로 바꿔주시고 세상 가운데 있는 슬픔에 있는 사람들을 기쁨으로 회복시켜서 그들을 천국으로 이끌어 가십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레미야 31장 13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그들의 슬픔을 돌려서 즐겁게 하며 그들을 위로하여 그들의 근심으로부터
기쁨을 얻게 할 것임이라.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오늘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슬픔 당한 사람을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찾아가고 그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어서 그들도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게 하여 근심이 변하여서 즐거움이 되게 하는 그러한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힘쓰는 주의 귀한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슬픔 중에 있는 우리를 찾아오시고 울지 말라고 위로하시고 우리의 모든 문제를 멈추어 세우시고 모든 것을 해결하여 주시는 주님, 오늘 우리의 인생 가운데 슬픔 당한 사람이 있다면 주님께서 친히 만나 주시고 오늘 모든 문제를 해결함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눈물을 흘리며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께 기도하는 이 귀한 기도를 주님께서 받아주시고 오늘 이 나인성 과부의 정말 비참했던 인생, 박복했던 그 인생이 다시 한번 주님을 통하여 소망을 얻고 회복되는 이 놀라운 기적이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에도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 기적을 체험하고 은혜를 받고 이제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의 행렬에 동참하여서 여전히 세상 가운데에서 낙심하고 절망에 있는 사람들에게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 그 복음을 통하여 소망을 주고 빛을 주는 귀한 믿음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믿고 이제 눈물을 거두고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